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파도를 넘어 섭리의 항해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파도를 넘어 섭리의 항해를.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대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또 그 일행들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절기가 별로 좋지 않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이 불편한 항구보다는 좀 더 좋은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듣고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선원들의 또는 자기 아는 바다 항해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계산을 해보고 선원과 선주들이 빨리 항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불편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 18평이라서 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넓은 집으로 저 아파트로 빨리 우리도 옮겨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빨리 더 좋은 환경을 얻고자 상당한 무리된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집값 오릅니다. 뭐 이런 이제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자기 지식이라든가 아는 채 아는 많은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죠. 당연히 그 결정자였던 백부장도 니들이 말이 맞다. 경험이 맞다. 통계가 맞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돈이 많아지고 그때 잘 샀어 하고 쾌재를 불렀는데 얼마 가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정신없이 그 배 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휩쓸려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는 완전히 항로를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태풍이 그냥 우리 보통 같으면 뭐 매미가 하루 이틀 되면 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태풍의 그 기간이 짧은데 여기는 무려 14일간이나 그러한 방황에, 큰 풍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고 바닥인가 하면 또 바닥, 지하 10층 20층 한없이 내려가고 대책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밀려 온 지가 14일에 무려 거리가 800km 정도를 그냥 표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알아봤더니 그곳 이름을 멜리데 섬이라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타 공화국, 멜리데. 냉전이 종식됐던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협상을 하면서 종식시켰던 그 회담의 장소가 바로 이 몰타 섬입니다. 길이는 30km 정도 되고 폭은 15km 정도 되는 상당히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연차에 대해서 초년 성공을 아주 조심해라. 초년 성공이 아주 위험하다. 너무 일찍 젊어서 대박나고 성공하고 그러면 나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요즘은 IT 시대가 돼서 그런 것으로 뭐 대박하고 뭐 젊은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막 조 단위도 벌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년에 너무 잘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뒤틀려 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년 상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0, 50 이때 아내를 잃은 사람은 굉장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애들을 혼자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큰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노년에 말년무전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노년에 돈 없는 것이 인생을 아주 힘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케 하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지금 살기도 급급한데 하면서 그냥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너희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나이 들면 자식들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준다든지 그러기는 아주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그게 고마울 정도로 시대는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노년을 준비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무리해 가면서도 그것을 절약하고 때로는 연금을 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자칫하면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그냥
가보면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참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고 거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연금을 넣고 적금을 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뚝뚝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도 내 필요를 채우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그의 20%씩을 꼬박꼬박 적립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젊어서 그런 풍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살기도 참 버거운 것이 또 요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참 고달파지고 불행해지고 고독사하기 쉽습니다. 또 그런 어떤 대안의 또 하나라면 교회라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젊어서도 잘 나누고 잘 공유하고 많든 적든 간에 그러면서 서로를 잘 세워가고 그런 가운데 힘겨운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서로 살피고 먹을 거라든가 같이 이런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흔히 많이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공유했다. 필요한 걸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거의 공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몇 년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의 그것들이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뭐 다 흩어져야만 되고 같이 그렇게 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짧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연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꼭 자기 것을 챙기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자기 몫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지 수는 없었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헌금하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전달할게.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 가서 전달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유지된 것은 매우 적었습니다. 특히 현대 도시 사회에서의 그런 것은 글쎄 이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와 내 가정 꾸리기도 내 자녀들 챙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을 선뜻선뜻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인생의 여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재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수 없이 내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내 인생에 운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눈여겨보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게 큰 질병에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은 분명히 잘 될 것 같은 일이 한 순간에 IMF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어쩌고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쩌고 그 여파가 어쩌고 그것이 갑자기 멀쩡하던 데들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된 데서 내 아주 동업자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갖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항로에 우리의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세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첫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 내 저 직장에 가야 성공이고 저 직업을 얻어야 내가 잘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훨씬 감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살아, 다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말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자신을 갖고 내 힘에 나는 맘먹으면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한 좀 경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노후 준비도 이만큼 돼 있고 건강관리도 이만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생각지 않은 것이 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가고 뭐 거기서 여기까지는 뭐 얼마 걸리고 로마까지 해서 빨리 끝내고 나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뭐 준비하고 식구들하고 놀고 뭐 어쩌고 완전히 뭐 율리오 백부장이고 인솔자고 지가 대장이고 뭐 해도 속수무책이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고 나중에는 바울이 하자는 대로 배 깨져가지고 거기서 바울 덕에 거기서 살아가는 존재가 율리오 백부장이 되고 맙니다. 하여튼 800km나 되는 서울 부산 왕복의 거리를 14일 동안 풍랑이 일어서 뭐 속에 다 개워내고 멀미로 죽을 똥 살 똥 겁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멜리데에 도착했다. 도착하면서도 좀 곱게 이쁘게 사뿐히 항구에 내렸으면 좋은데 그나마 그냥 모래톱에 앞에는 처박히고 뒤에는 깨지고 그래서 그냥 헐떡헐떡 헤엄칠 사람은 헤엄 죽을 똥 살 똥 물 먹어가면서 헤엄쳐서 나가고 헤엄 못 친 사람은 그나마 아이스박스 하나 붙잡고 배 조각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할 수 없이 버둥버둥 하면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 순간부터 끝 만사형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2절 도착해서 멜리데에 왔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시험했는데 시험 끝 행복 시작.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전히 겨울날입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옵니다. 참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배 깨지고 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고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대책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맞아주면서 모닥불을 피워줬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서 불 주위에서 옷을 말리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서만 있지 않고 바울도 이제 뭐 나무단을 가져다가 이제 불 속에 넣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탁 넣은데 그런데 그 나무단 속에 겨울잠을 자던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 속에 딱 넣었는데 독사가 그냥 깨가지고 바울의 팔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탁 물고는 떨어지질 않고 바울이 이렇게 탁 털어도 계속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봤다는 거죠.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후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 아까 죄수 수송선이라고 한 것, 그런 말이 있던데,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저 사람 죄가 많나 봐. 그래서 죄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됐어.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아주 겨우겨우 그 목숨을 건졌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고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번역 성경만 갖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정의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렸구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 원어에는 디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공이라고 하는 여기 써진 것은 디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정의와 복수, 정의의 신 디케가 신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가 막연하게 그냥 죄지었다, 뭐 의롭다 이런 걸 넘어서 신이 독사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디케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해서 얘 살인자들이 딱 걸렸어 해가지고 제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데 그 짐승을 이렇게 하더니 툴툴 터니까 조금 있으니까 매달려 있던 것이 불 속에 툭 떨어져서 그냥 뱀 구이 냄새를 막 지글지글 나타내면서 툭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는데 야야야 좀 더 지켜봐. 이제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뚱뚱 불어서 또 좀 있다가면 쇼크로 쓰러지고 죽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언제 쓰러지나 독사에 물렸는데 하고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하고는 그들의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금방은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방 보니까 물어도 안 죽네, 불사신이네 하고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든 동창회에서의 어떤 평가든 어떤 다른 모임에서의 평가든 여러분은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내고 있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뉴스 보도 하나만 보고 야 저건 죽일 놈이네 라고 이야기했다가 와 저런 애국자가 있나, 저 사람이 우리 구국의 영웅이다 라고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 누가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너무 훌륭한 성인처럼 존경할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회별 모임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너무 딱 쉽게 판단, 낙인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같은 데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다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말입니다. 뒷담화가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앞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서 뭐 하면 교회들마다 시끄럽습니다. 제가 귀가 둔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는 있긴 조금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세력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금방 사람들은 뭐 살인자네 했다가 와 신이야 했다가 얼마든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가, 주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진득하게 이루어가면 됩니다. 너무 가끔은 설명이 지나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필요하지만 너무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너무 뭘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뭘 자꾸 많이 아는 게 관심이고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알고 자꾸만 너무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에 별로 속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수양회 같은 데 가서나 뭐 두세 명 어디 이제 몇 명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 털어놓고 이 앞에 뭐 우리 형제들 그 4명인가요 5명 가갖고 밤에 그 비슷한 또래의 마음을 많이 속 깊은 얘기들을 막 털어놓고 와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와서 얘기하시대요. 그런 어떤 분위기나 자리 특별히 되지 않은 데서는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괜찮아 보이려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막 살만 나네 죽을만 나네 뭐 그거가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많고 저는 약 40년을 봐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양호하고 추천할 만한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정도 차이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고 다 늘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는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진심을 알게 되면 더 속상할 수도 있고 오만 가지가 엉켜있는 데가 교회라는 집단 아닐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막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몇십 년을 살면서도 뭐 저럴 수가 있어 황혼 이혼 어쩌고 막 수없이 나오는 게 그렇게 모든 것 바쳐서 산 부부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성숙했다고 해도 여전히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잘난 체하고 자존심 조금 흠집 생기면 굉장히 푹 하고 튀어나오고 수두룩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스스로 뭐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죽어지고 나는 모든 것을
욕먹고 모든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욕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이런 기적이 가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 어쨌든 너무 사람들의 말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뭐 여론 만들려고 너무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정말 바보처럼 또는 은사대로 약간 무리해가면서 살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뭐 살이고 내중심적인 게 많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 해안가 그쪽에 이 추장인 보블리오의 그 농지가 그 이제 농원이 이제 크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보블리오가 이런 소식도 듣고 와,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디다. 뱀의 독사가 물려도 멀쩡하게 툭 털어내니까 끝나버리대요. 이것은 이제 보블리오가 듣고 그 일이 오시라고 해라 해서 한 3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그 데려다가 사흘간이나 친절하게 대하고 먹이고 재워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넘어가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300명 가까운 이 276명이 거기서 먹고 날마다 사는 데는 그걸 누가 먹여주나요? 어디서 뭘 갖다가 주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딱 만들었다 이겁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끙끙 앓고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고열이 막 치서 40도가 뭐 오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설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쏟아내면서 사람이 완전히 탈진이 되고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어가지고 그 완전히 사람이 그냥 바짝 마르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대책 없네.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 주니까 그 금방 나아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아버렸다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소식을 듣고는 섬에 와, 우리 추장 아버지가 그렇게 일어났대. 기도 한 번에 치료됐대 하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그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몰려와서 전부 바울이 기도하니까 전부 나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게도 좀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게도 좀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또 은사의 측면이 있기도 하죠.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무능하게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이런 것보다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자의 순수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조금 낫긴 했지만 다 낫지는 않고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 못 낫고 천국에 가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더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바나 각자의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는 또 사실이 있습니다.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파갖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아주 극진히 예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날 때 앞으로 먹을 것까지 배에다가 막 쟁여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얼마 동안 잘 받았어요? 석 달. 아까 뭐 독사에 물리고 어쩌고 이런 것 갖고 석 달을 비비고 문대고 있으면 완전 눈칫밥 먹고 싫어했겠죠. 그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일이고 신인가 봐야 하는 거고,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가 죽을 위독한 상황에서 단방에 나와버렸으니까 와 하면서 추장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고 석 달간을 잘 대접을 하고 앞으로 먹을 것까지 배에다가 더 실어주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 네. 오늘날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에이, 목사님이 믿음 있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기도를 한 방에 치료해 줄게요. 아이, 그래야 뭔가 영빨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수년에 걸쳐서 발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머리 제일 좋은 애들 골라다가 의대 가게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6년간이나 의대하고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전문의 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 주변에 수없이 깔아놨습니다. 빨리 그 사람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진찰하고 도움받고 약 먹는 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기껏 거기서 추장 거기서 해서 무슨 잎사귀 찧어다가 이러면 열이 좀 내린대 하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웬만할 때는 맥혔는데 너무 그것이 심해지니까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그때 병원도 없고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의학 인간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그 석 달 동안을 잘 먹고 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물론 모든 것이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시골에서 병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선교지에서 의료시설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는 병원이 기가 막힌 대학병원이 있지만 병원에서 원인도 못 찾고 또 치료 안 되는 것도 적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감기 걸렸는데 나는 믿음으로 날 거야 하고 금식기도 20일 해갖고 그냥 감기 낫는다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가 조금 정신이 나갔나? 탕콜 한 병 먹고 푹 자면 되지. 그걸 갖고 뭘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았어요. 그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먹게 하십니다. 어떻게 먹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내려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곡식을 심어서 거둘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추수를 딱 한 그날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의 삶도 비슷하고 우리의 지금 이런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꼭 크리스찬 농부가 농사진 것만 우리는 먹고 사나요? 이게 뭐 믿는 사람이 농사진 건지 안 믿는 사람이 농사진 건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단이 직장 농장에서 하면 돈이 그리 들어가니까 되도록 그건 안 사먹고 그들이 돈이 안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의 쌀을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10kg, 20kg 사다가 집에 놓고 한 달, 두 달 속 편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막 쏟아지고 가만히 굶고 있는데 옆집이 오늘 우리 생일이었어요 하고 밥 한 그릇 갖다 주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던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자꾸 요즘에 우리 신앙은 막 기적적인 거 특별히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뭐가 오고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너무 자꾸 그렇게 가는 것도 그거 참 별로 좋지 않은 고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사가 검진하고 치료하더라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십시오. 의사가 진료 처방은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이 언제는 낫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5만 가지의 변수는 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명이라서 이 의사한테 받아야 돼 라고 너무 목숨 걸고 그 의사가 고치면 와 하고 의사를 높일 필요도 없고 고마워는 해야겠죠. 하나님 이렇게 또 실력 있는 의사를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의사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또 저런 의료진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 몸을 맡기고 잘 치료받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제 표현이 자칫하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냐? 안수한즉 나으니라. 안수한즉 나으니라. 뭐 이래야 좀 뭐 영빨이 있는 것 같고 뭐 실력이 있고 주님의 종이다. 그런가요? 쌀 사다가 안 먹나요? 쌀은 사서 먹고 병원 명의가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수술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검사 다 해갖고 가서 치료받나요?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런 크리스찬 의사에게 받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5만 가지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치료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안 믿는 그 의사하고 회진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딱 전해서 의사가 예수님 믿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만 받나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은 신앙 좋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가요?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나요?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종교가 어떻든 간에요. 제 말 틀린가요? 아니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인턴한테 가서 수술 받겠습니까? 서울대 최고 권위자인 그분한테 수술 날짜 받아서
내 자신이나 우리 식구 수술하면 그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대 또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거기 가서 받지. 믿음 좋은 인턴한테 가서 수술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의뢰하고 수술할 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저런 사람을 나 치료하라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수많은 숙련의 노하우를 쌓게 결국 나 치료하려고 저 사람 써먹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술받고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이 내 몸 고쳐줬는데 나는 당신 영혼 고쳐주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얼마나 그러면 더 좋겠습니까? 자꾸 어떤 신앙의 편견을 갖고 자꾸 차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타종교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자꾸 타종교인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마귀 뭐 이렇게 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복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깨달은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만나고 멸망으로 싸우다가 가자는 것입니까? 진리가 아닌 자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전적이 너무 싸움쟁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당에 가서도 막 저 불상이 깨어질지어다 막 하고 이제 겁나니까 속으로만 그러고 막 대웅전에 손을 대고 이 대웅전은 무너질지어다 찌어다 뭐 그래갖고 나중에 가갖고 뭐 봉은사에 가갖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천에 무슨 장교 거기에서 뭐 법당에 그 불상 도끼로 찍어가지고 또 그 난리 치고, 청와대 이번에 뭐 어디 개방했더니 뒤에 거기 불상 거기에서 뭐 또 불전화 막 뒤집어 엎고 어쩌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어떤 그런 한 면을 보고는 기도원 같이 막 다권의 신상을 찍어갖고 하고,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불 질러버리면 괜찮습니까? 십자가 도끼로 뽀개버리면 괜찮습니까? 그런다고 뭐 진리가 사라집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거 보이는 형상에 대한 것으로 대적을 하고 그것을 하면 와 믿음 좋아,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께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타종교인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우리 올케가 바뀌었어, 우리 올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하고 그런 말을 들어야지. 명절에도 안 가버리고 나는 뭐 절 우상이 안 해 그러면서 너무 하라는 뭐 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꾸 해야지. 자꾸 교리로 접근을 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론 영적 대결 때로는 필요하고 사탄과의 그런 강렬한 싸움에 그럴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교리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 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제 머리 장식이 있는데 그 뭐
간단하게 디오스고로는 제우스가 바람둥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근데 이제 레다라고 하는 하고 막 이리저리 이제 해갖고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카스토라하고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그들이 이제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뱃머리에다가 그 조각상을 해놓고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신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 이제 항해 안전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당시 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과 그들의 인간들이 그거 새겨놓고 부적 하나 붙여놓고 그것이 뭘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을 이제 살짝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쭉 그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의 섬, 로마 그 지도에 그 구두발 같은 곳에 앞에 탁 돌 같은 게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래서 앞에 돌 같은 거 그 큰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시칠리아 섬의 이제 수도 큰 항구죠. 그 시칠리아 섬은 유명한 거고 우리 수학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 이 수라구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서 있다가 130km 떨어진 레기온으로 갔는데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또 묵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바람이 남풍이 순풍이 싹 불어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340km나 되는 여기서 막 한 경주 정도 될까요? 그것을 하루 만에 100길로 쫙 아주 순풍에 덧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 여기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항구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보디올에서 220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거리는 걸어서 로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배 항로는 끝. 유라굴로 광풍과 바다에서 세파의 지긋지긋한 것은 이제 끝나고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디올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뭐하러요? 위로받느라고. 그곳에 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목사님이 여기 도착하셨대 하니까 그들이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도착하셨군요. 막 감격하면서 그들이 7일간이나 교제하고 잔치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쭉 하면서 과정 속에서 바울의 삶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7일 동안 여기서 좀 쭉 대접받으시오. 이렇게 해줘서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게 되는데 그들의 목표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간에 또 들르는 데가 있지요.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으로 또 왔다는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이 로마 가기 한 50km 전쯤에 있는 것인데 이 아피안 도로, 굉장히 고대 유명한 도로죠. 그곳에 이제 그곳에 있는 아피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쪽 교회 성도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하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살아오셨군요. 이 로마에 이제 가게 됐군요. 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로마에 15km 가까이 가니까 트레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에 또 있다. 지난 우리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원어 그대로 해서 트레스 타베르네라고 했는데 새 여관이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여관 큰 게 호텔이 3개가 있어서 이제 그 유명한 지역이 됐죠. 그곳에 가니까 또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사도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되고 막 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보디올에서 7일간 아비오 광장에서 그리고 이 트레스테베 타베르네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나와서 다 직장 다니고 출근해야 되고 바쁠 텐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게 대접을 하고 포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바울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도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길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위로한단 말입니다.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집사님의 지정 헌금을 통해서, 집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집사님의 밥 한 끼 사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졌다. 힘을 얻었다. 자신감을 얻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옆에 성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찾아와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덕분에 우리 식구 누가 구원받았어요.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위로해 주셨을까요? 누구의 밥을 사줬을까요? 누구에게 혹시 지정헌금을 해보신 게 언제일까요? 혹시 남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이 더 많이 나오진 않았을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러면서 항상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로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가 아니라 로마에 가리라. 로마의 심장, 세계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려야지.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그는 그 길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멀미하고 똑같이 굶고 똑같이 정신이 어리어리해지고 몸뚱이를 가진 인간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지도자라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이라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10일도 아니고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도 말씀을 붙들고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서 나는 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에 놀라운 것은 사명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충 하다가 그 정도 안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밥 먹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편히 놀고 먹고,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아직 살려주시고 아직 풍족한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